우리 3일 저녁 수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영성 예배 사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첫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간에 빠지면 이게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나 잘 모를 수 있는데 첫 시간에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사들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우리 여행을 떠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까지 마치고 이제 9월 달 이제 9월 19일 오늘 이제 사사기로 넘어왔는데요. 이 사사기는 그야말로 사사들의 이야기죠. 사사들. 여러분 이 사사기가 어떻게 쓰여졌나 이런 것이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언제 만들어졌나 뭐 여러 가지 학자들 구약의 말들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접어두고요. 제일 처음에 사사라는 이름 사사들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들을 좀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70인역을 번역한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이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70인역으로 라틴어로 번역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사기를 리베룸 주디쿰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들의 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사사기라는 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이 사사기 옛날에는 이 사사기를 혹시 우리 어르신들 관주 성경 한자 많이 섞인 그런 관주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사기를 판관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judges 판사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이 사법 체계 속에서의 판사라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굉장히 더 큰 넓은 범위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역할들 그리고 정치적인 역할들까지 함께하는 그야말로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습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가 되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라고 보통 얘기해서 사무엘 시대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까지 그 시대가 통상적으로 약 한 470여 년 정도 되는데 그 시기를 사사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역사책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 부족 연맹체다 이런 국가 체제를 배웠는데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12개의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된 느슨한 부족 연맹체의 형태가 나라가 생겨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이 언약궤가 막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파가 그 당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사에게 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역할들,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이 사사들의 역할들이 구약에서 아주 눈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문학적인 구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나 이 플롯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전체가 어떻게 짜임새가 구성이 되어 있나 이 사사기를 문학적인 작품으로 보아도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1장부터 우리 준비된 화면 좀 띄워주세요.
1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 이 소위 이제 프롤로그라는 이 개론의, 여러분 이제 책 쓸 때 책 딱 열어보면 저자가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프롤로그, 서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 앞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가나안과 전쟁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누가 과연 먼저 올라갈 것인가? 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어느 지파, 이게 12개의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였죠. 다 같이 한 나라가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지파가 먼저 싸울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올라갈 것인가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중심 이야기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사사들,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두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쭉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이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또 이제 에필로그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간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또 다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서론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말미, 그러면서 뭐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작가 후기 뭐 이렇게 해서 책에 붙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후기의 내용들이 17장부터 21장에 걸쳐서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론과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 가운데서도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동시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어느 민족이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에도 사사기 17장에도 어느 민족이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라는 문제로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화면 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이 어느 지파와 싸울 것인가라고 고민하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 대상이 달라요. 앞장 1장에서는 당연히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과 싸움이 그 싸움의 대상이었다, 적이었다면 마지막에 17장에 가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같은 종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놓고 누가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이 바뀐 거죠.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방 민족과의 싸움으로 시작하다가 사사기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같은 동족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로, 이게 진짜 그 뭐 어려운 문학적인 용어로 수미쌍갈법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과 끝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러분. 별로 웃으시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과 뒤가 동일하게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준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사기 전체 4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위해서 싸우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산 결과가 이제는 민족 간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다 잡고 우리가 사사기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처음과 나중에도 두 개의 결혼 이야기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악사라는 사람, 악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장수 있죠? 여호수아서에 나온 유명한 장수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딸이 악사였어요. 이 악사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사라는 딸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누구와 결혼하죠?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온니엘이 이방 민족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갈렙이 자기의 딸을,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그 용감한 사내와 내 딸을 결혼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 사사기 초반부에 등장하는 결혼은 아주 기쁜 결혼이고 감사한 결혼이고 행복한 결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혼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결혼에는 아주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살인 사건이 나오고요, 강간이 나오고요, 납치가 나오는 그런 아주 얼룩진 결혼, 죄에 물든 결혼의 모습이 맨 마지막에 이 결혼의 이야기로 장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의 결혼과 1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과 마지막 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내용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을 하면서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 이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인간이 악해졌는가라는 것을 사사기는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신학적인 특징 몇 가지, 신학적인 특징하면 좀 어려워지니까요, 중요한 단어 한 3가지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처음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사기에서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전쟁을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사사들을 불러서 결국은 승리를 하시는데,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사사들이 아니라, 그 이름 있는 사사들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이 주변의 나라들 이 침략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사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과 싸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비하는 전쟁이에요. 이 수비하는 전쟁, 전쟁의 양상이 바뀐 거죠. 공격하는 전쟁에서 수비하는 전쟁으로 바뀌었는데, 이 전쟁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상이 이 사사기에 아주 잘 드러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사사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이 나선형의 타락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선형의 타락 구조. 여러분 머릿속으로 나선형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나서 이렇게 그 스프링에 철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점점 더 꼬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더 달랐던 것처럼 이 사사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또 한번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타락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정말 지겨울 만치 반복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여호와의 신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신, 주의 영이 임하였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음에, 이 사사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뭐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사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사사들은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해고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그 사사들을 위해 강권적으로 임하게 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한참 뒤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의 경우가, 이 삼손의 경우는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4번이나 그에게 임했다가 또 이 삼손이 그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님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이
잘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전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공부하게 되니까. 그러면 제가 알면은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지만, 정말 어려운 질문은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또 가르치게 되죠. 이 목사를 공부하게 만드는 성도가 참 훌륭한 성도예요. 이게 질문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 그것과 이 신약의 성령 하나님, 어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성령 하나님은 한번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성령님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삼손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에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 지도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같이 동반되지 않은 지도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사에게도 또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이 또 강권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그 주제어 단어가 이 사사기를 또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그 하나의 구절, 그 구절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겠어요? 뭘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이 결론적인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하나의 결론을 맺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나,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접하는 태도가 있죠. 이 말씀이 그냥 옛날에 그래 사사시대에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 드보라의 이야기, 운니엘의 이야기, 또 우리가 그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 나 어렸을 때 그거 재밌게 주일학교에서 공부했었어,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건 그냥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아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도 또다시 범죄하고 죄에 빠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때로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를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상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그 믿음의 눈, 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사사기를 제대로 읽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흔히 이렇게 멋있는 말로 시대정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빼고 성경 다 빼고 철학과 사상과 경영과 모든 과학, 만문, 그 모든 이론들을 다 갖다 대서 이 시대를 흐르는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시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이 하나하나 강의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내면의 모습 한번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2018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느냐 이렇게 달았어요. 혼돈의 시대라고 이렇게 달았어요. 첫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처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임무였어요. 근데 그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마저도 죽었어요. 한 세대가 끝나고 두 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광야 2세대까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이제 다 믿음의 선조들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였는가? 믿음의 롤 모델을 잊어버렸다,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모세도 없었다, 여호수아도 없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때부터가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들어왔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정말 그 대장정이죠. 600만이라는 수많은 백성들,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굽의 땅을 벗어나 시브리 민족, 그 노예의 삶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 어떤 거였을까? 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했다라는 것에 절망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1등을 향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안 보고 1등만 딱 보고 그냥 가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등을 딱 하게 되면 맨 꼭대기 자리에 올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불안하더라고요. 왜요?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모르지만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실제로 했어요. 이 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성취를 하고 난 후보다 그 일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더 행복해 할까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창조해 냈다라는 거죠. 우리 뇌에서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때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 힘을 주는 물질이 뇌에서 분비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상화학 물질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 내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때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도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을 그런 행복한 마음에 젖어서 고생이 고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보상화학 물질이 우리 뇌에서 분배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뜨겁게 연애하는 청년 남녀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파주에 있고 한 사람은 저기 남쪽에 어디로 얘기할까요? 예? 예? 파주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네, 한 수원 정도 될까요? 수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수원에 살고 자매는 파주에 살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수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파주까지 데려다 주면 어떻게 돼요? 가는 시간이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경험 안 해보셨나 보네. 아무리 먼 거리를 다녀도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왜요? 혼자 가면 그렇게 지겨울 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 뇌에서 보상 화학물질이 막 나와서 오히려 행복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그런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보 나 친정까지 데려다 줄래? 이러면 미쳤어 혼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물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에 골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뇌에서 행복 전달 물질, 그 도파민이라는 수가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변했더라도, 아내가 변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 아주 남부러울 것 없이 다 이룬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다 이뤘어요. 다 이뤘는데 그 허무감, 그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보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광야를 헤맸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들어온 길입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가? 모세가 정말 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 맞아?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회의가,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처음, 사사기 시작의 처음이 전쟁이라는 것에서 주는 귀한 영적 진리는 이 땅에서의 구원이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교회 다니면 세례 받으면 그래서 중직자 직분 얻고 신앙생활 몇 년 하면 성경 공부 몇 단계까지 수료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거 많이 수료하고 아무리 직분 많이 받아도 여러분 그걸로 정말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코 아니죠. 우리 믿음의 여정은 계속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끊임없이 달려가서 이루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완성돼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우리 믿음의 경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 게으름, 죄된 습성에 맡겨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시브리서의 말씀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 사람, 이 세상으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사사기에도 그런 인생의 부류를 많이 보게 되죠. 하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맛보고도 낙담하게 되죠. 돌아서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우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하는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금 미성숙한 단계의 사람이죠.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자로 나아갈지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떠났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부활의 은혜에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하기를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면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뿌리가 내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데 이 기초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뭐 미국의 이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와서 그냥 여러분 외신으로 물에 잠긴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놀라는 거는 이 나무, 이 큰 나무들은요, 그 물 속에서도 탁 서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물이 뭐 나무의 반 정도 잠겨 있는데도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대나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죽이 순이 올라와서 대나무가 이렇게 피는 과정들을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대나무가 씨가 뿌려져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라는 거죠. 5년 동안은 딱 보아도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이게 정말 죽었나 살았나 할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모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 5년이 지나면서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려 하루에 30cm씩 자란다라는 거죠. 그 5년 동안을 견딘 대나무, 그 5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자랄 준비,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 보면 새가족부에서 4주 동안 훈련하게 되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게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 시간이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문화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에 짧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쌓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대나무가 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깨달으려면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헤엄칠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코끼리가 헤엄치며 잠길 만큼 깊이가 있다. 재밌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헤엄칠 정도로 충분하고 쉽고 우리에게 잘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코끼리가 헤엄칠 만한 그런 깊은 수원을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이 땅에 주님이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이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다루시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 참 신기하고 은혜가 되죠. 베드로와 먼저 같이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걸 보고 마음이 움츠려들었을 거예요. 이 식사를 하면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베드로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답하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나도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형제자매를 먹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 바로 이런 말씀을 먹일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전쟁이 나면 그야말로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안 됐고 수행할 준비도 안 됐고 그럴 만한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정말 이제 막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사사기 전체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처음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을 때 어떻게 돼요? 누가 올라갈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유다에게 넘겨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저버리고 배척하고 무시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순종만 하면 그야말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모습 가운데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가?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의 이야기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 시간 관계상 다 차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우리가 추려서 생각하면 이방왕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방왕을 포로로 생포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이방의 장수, 이방의 왕을 잡았으니 그 전쟁은 다 이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대로 하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은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방 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세요.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 베색이 그 땅에서 자연사했다, 늙어 죽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얘기들, 이 이상의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를 신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을 하기를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이방 왕이었던 아도니 베섹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이 가나안의 많은 보물들을 제공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목숨만 살려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딜을 했다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아도니 베섹이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 베섹 이방 왕이 그 땅에 살아남았으면서 어떤 것이 되는가?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방 왕, 마땅히 진멸해야 될 왕이 거기 남아있게 되니까 마치 반죽에 누룩이 점점 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나안화가, 가나안처럼 변하는 일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 이마에다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써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말과 행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 세속화가 진행이 된 거죠. 가나안의 영향을 이미 받은 거죠. 세상의 영향에 우리가 이미 물들어 있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울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가나안 거민들 다 몰아내라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그 숫자, 머릿수를 보고 겁을 먹게 돼요. 여러분, 그 겁먹는 그 장면이 이 여호수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이 철병거를 갖고 있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를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병사를 가지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없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1장 19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앞서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이 어떤 한 주민들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철병거가 없는 사람들만 쫓아냈을 뿐이지 골짜기 주민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은 겁내하고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반쯤, 정말 아까 우리 두 번째 우리 오락가락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했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사기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사사기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한 분,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 성도들, 이 믿음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